이번 주에 저희가 293명 구령했고 지금까지 2245명 2245명 구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네, 고개 전쟁입니다. 고개 전쟁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언급했듯이 제가 준비된 노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그림으로 대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가 원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썸네일 한번 보십시오. 그 썸네일이 더 정확해요. 제 강의보다 썸네일이 전 더 좋아요. 더 알겠어. 강의 안 들어도 돼. 다 거기 답이 다 있어요. 이사야 원형이라고 지난주에 보셨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에서 지구는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란 말은 측면에서 보거나 어느 방향, 네 방향 모두에서 보아도 원형입니다. 지구는. 그래서 원형에 앉으신 지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도토리 이런 원뿔이 됩니다. 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원형이 아닙니다. 다. 특히 밑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 정확히 보입니다. 원형이 아니네. 저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형으로 만드신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동그란 원형입니다. 지구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이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험정령을 쓴다고 하는 분들이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다른 문장을 읽으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읽으면 이걸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분별해도 그냥 아예 뭐 원형이면 어떻고 원뿔이면 어떻고 그럼 군 받으면 어떻고 군 안 받으면 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까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먼저 잘 이해하시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속을 필요도 없고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 38장하고 이제 39장 38장에 나와 있는 전쟁에 대해서 볼 텐데 우선 제가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질문을 제가 받아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뒤에 그린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질문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교리를 들어왔습니다. 장로교의 교리도 듣고 감리교의 교리, 은사주의 교리, 평평하다는 교리, 다양한 교리, 뭐 불교의 교리, 신천지의 교리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씀을 물론 다시 써내려면 지금 뒤에 그려진 이게 기본입니다. 나눈다는 것에 요 정도만 확신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겁니다.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데 이게 전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디 있는가?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요 감옥에 있는 영들,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천사들이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여전히 지옥에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부활, 데려감이 있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첫 열매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약 성도의 몸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겠죠. 사무엘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약 성도는 혼적인 몸으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 성도들은 몸이 실제로 부활했던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거가 있냐 없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첫 번째 열매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올라갈 사람이 교회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 씨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휴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추수라 그럽니다. 추수. 이게 본격적인 추수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환난 성도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삭 죽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를 신부나 처녀라고 말합니다. 독특합니다. 아주 신분 자체가. 아주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33살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세대가 바로 교회 시대에 휴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휴거 직전까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부이고 아내입니다.
처녀들이 아닙니다. 처녀들이 복수가 되면 환란 성도들이 처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 처녀들은 두 그룹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고 현명한 처녀들이 있는 겁니다. 현명한 처녀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처녀들은 여전히 남아서 예수님의 곧 이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뭐 어리석고 현명하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는 몸 자체가 변화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 그 예정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증한 겁니다. 뭘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보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증금이 된 겁니다. 잔금은 나중에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바뀌겠습니까?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남으려고 아무리 뭐 붙들고 있어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백신 맞으면 안에 뭐 나노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핵무기가 터지면 뭐 폭발하고 그 말 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의가 증가된 사람들입니다. 뭐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영적 침대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독특한 세대라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머지 세대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왜 선택받지 못했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 안 그러는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대환란때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원의 그 조건에 행위가 항상 들어갑니다. 행위가.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세대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8가족이 있는 겁니다. 제일 그 8가족. 그러니까 율법 이전의 히브리인들, 뭐 노아나 아담이나 노아. 율법 이전의 이방인들. 그것이 노아나 아브라함이고 율법 이전에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럼 율법 이전에 율법 하에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다음에 교회 시대의 우리, 그다음에 한란 성도, 천연왕 성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8명의 가족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몸만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진다는 말입니까? 또 이 말하면 다 토해내고 또 이게 또 구속 취소하고 나가버리는 건데 여기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공부해 보면 그게 명확한데 안 믿습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3장이나 요한일서 3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안 믿습니다. 사람이 그 말에 안 믿어. 어디 그렇게 돼 있냐 그러고 저 다른 사람 많이 봤어요. 어디 그렇게 여기 보라고. 그게 그 말이냐고. 아니 그게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토하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내 이름 말하면 또 편집을 당할까 봐 내 말을 못했는데 작은 형제라도 구약시대의 모세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왕국 때 다스릴 때에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가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느헤미야보다도 여러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몸이니까. 그걸 먼저 생각을 가져야 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문합니다. 누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데요. 진짜 잃어버립니까? 뭐. 그럼 또 제가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관련된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인 겁니다. 대환란의 구원 교리를 교회 시대에 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환란 교리하고 천인왕국 교리. 천인왕국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 시대 우리에.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환란 때 전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 여기도 많이 속죠. 이때도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만 이때도 전해졌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 직접 전한 천국 복음을 교회 시대에 전하는 게 왜 죄냐고 말하는 겁니다. 왜 저주받냐고. 저주받는다고. 예수님 피 흘리고 부활함으로써 바뀌었다고 경륜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판을 쭉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심판도 많은 사람들이 속죠. 양들과 염소의 심판.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걸 잘 7 심판과 이걸 또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뭐 다른 7 부활,
일곱 침례 이런 것은 인간하지 않더라도 일곱 심판만큼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죠. 이때가 여러분의 죄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누구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 겁니다. 제거된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믿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예정이나 선택을 말하거나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하면 내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개인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믿음을 행사하게 여러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으라고. 네가 어떻게 믿냐고. 눈 감아보라고. 무릎 꿇고 내 기도하자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죄가 심판된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시대를 살 동안 두 번째 심판이죠. 내 스스로 내 죄를 심판하고 자백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백해야 된다는 말을 또 구원 교리에 적용을 해서 매일 죄를 자백하면서 산다고. 나는 그러니까 당신 그래도 지옥에 간다고. 죄가 용서된 첫 번째 심판을 안 믿고 다른 심판 믿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가 용서되고 제거된 것을 믿은 다음에 이후에 짓는 죄들은 이 교회 시대를 사는 동안 자백하면서 산다. 그리고 올라가면 세 번째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심판은 믿은 사람들만 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행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표나 그루터기 나오죠. 그 행위들이. 그리고 유업을 받는 겁니다. 점이나 주름진 것들이 다 제거되고 재림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림하죠. 그동안 이 땅에는 이제 무서운 대환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민족에 대한 심판. 지금도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고 다 돌았습니다. 민족적으로 회심을 해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겠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면 민족들의 머리로서의 지위를 이 지구에서 누립니다. 천년왕국 동안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은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셋째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염소들은 지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백부자 심판에서 다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 여섯 번째와 일곱째 심판은 같이 받는 겁니다. 흑공 위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사망과 지옥도 이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천사들이 온다 그랬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나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등장하고, 교회 시대에는 전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백보자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백보자에서는. 교회 시대 사람들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불못에 전부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가 없어졌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 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때는 똑같습니다. 33살은 남자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뭐 무수한 성경 구절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이거 안 가져왔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이제 전쟁을 보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 드디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싸움이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국가 내에서 어떤 지역에 한해서 전쟁을 한다. 그걸 캠페인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하위죠. 캠페인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전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친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관계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적을 기만하는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전쟁은 궤도야 그럽니다. 적을 속이는 것이야.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속이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왜 미혹을 당하는가? 말씀이 다 다릅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정렬되는 말씀들이. 그런데 다 섞어버리면
구원의 구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구원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미혹되니까.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든 세상 전쟁이든지 적을 속이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저의 취미가,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제 취미를 쓰는 날은 항상 전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전사 그럼 책을 안 빼놓지 않고 제가 읽고 전역하면서 제가 다 버렸지만 재밌습니다. 어떤 전쟁사를 읽어보면 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모든 병가들이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막 아주 등장해야 할 때 등장하고 이렇게 치고 하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지만 좀 독특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독특한데 푸틴이 전쟁할 때 여러분 속였지 않습니까? 전쟁 안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푸틴은 훈련이다. 그 서방 세계의 모략이다. 이건 내가 왜 전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도 그랬고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유무선 전화를 다 듣습니다. 유무선 전화, 유선 전화 다 듣습니다. 뭐 핸드폰 당연히 감청하고 다 도청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기만을 한 다음에 소규모 지역에만 공격을 하는 것처럼 했다가 전면적으로 수도를 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1, 2차 세계대전에서 여전히 그대로 실행되었던 방법입니다. 항상 기만했습니다. 히틀러도. 영국의 챔벌린 수성이라고 있습니다. 히틀러하고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없어. 그 다음 주에 바로 공격합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다 안심하죠. 국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왜 늦었냐 하면 사실은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배치할 때부터 국가 동원령을 발령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로에 미사일이 떨어지니까 그때 동원해서 언제 병력을 모아서 전선으로 내보냅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데 왜 이걸 공부하느냐 하면 자,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보십시오. 여기. 세계적인 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동맹이 세계적으로 동맹을 형성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목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표예요. 세계적인 동맹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게 이때죠. 이때의 공격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2억의 적그리스도 군대가 인하권을 형성해서 예수님께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천년왕국 끝에 국가 마국의 전쟁도 모든 지구인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 두 번 전쟁이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은 좀 다르죠. 대환란 후반기에 있을 민족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거를 저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족들 간에 붙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쟁은 민족들 간의 전쟁이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세계적인 동맹, 여기도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계적인 동맹과의 전쟁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입니다. 이거. 휴거가 가까이 오고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지금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러시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 공부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을 제가 공부하는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에스겔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번 볼까요? 에스겔 38장 38장 보시면 2절부터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게 대하여 예언하라. 말하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속하노라. 그게 전쟁인데 뭐냐면 이 메섹이 모스크바이고 투발이 토벌스크입니다.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에스겔 여기 38장 13절 이후에는 14절부터는 또 다른 전쟁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 전쟁이면 휴거와 대환란이 가까워올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인정하든 말든. 이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것이 언제 전쟁인가? 이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이걸 공부하는데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는 두 가지를 주석으로 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이때라고 말합니다. 이때. 월설이라 되어 있죠. 재림 때에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조 구조를 또 뭘 해놓냐면 여기를 말합니다. 국가 마국의 전쟁. 그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그럼 휴거와 대환란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근데 르커 목사님도 이제 뭐 찬성도 하시고 또 반론도 제기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이 주석서의 초반부에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답을 탁 던지면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그걸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A 주장도 인용하시고 B 주장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야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면 지금 우리가 있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그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볼까요? 예. 계시록 여기 19장 19절을 보시면 38장은 손가락 끼워 두시고 19장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탐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분명히 여기 저기 누구냐면 말의 탐분입니다. 그죠?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말탐분은. 이 전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동맹국들이. 근데 지금 에스겔 38장에 이제 계속 볼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더더욱 아닙니다. 계시록 여기 20장 7절에서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의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 전쟁하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다른 겁니다. 여기는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는 불이 없습니다. 에스겔 38장에는. 네, 이제 계속 제가 볼 겁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을 읽었죠. 예. 자, 5절에 보시면 이게 국가들이 나오죠.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여기 있죠. 페르시아가 이란, 이라크입니다. 이게 제가 요르단 제가 넣었고 중동 정전 때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리비아, 에디오피아, 러시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토갈마의 집과 이렇게 나옵니다. 고멜은 독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독일. 고멜을 아슈케나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준 성경 백과사전은 아슈케나즈. 이 아스케나즈가 유대인들을 독일을 부를 때 유대인들이 아스크나스라고 부릅니다. 아스크나스. 그러니까 고멜은 독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토갈마는 터키입니다. 터키를 토갈마의 집이라고 합니다. 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터키는 친러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발판을 그대로 내주는 겁니다. 러시아, 터키, 시리아는 지금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거쳐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북쪽에서 공격할 겁니다. 만약에 독일이 동맹을 맺는다 그러면 서쪽방에 있는 나토는 러시아가 남으로 공격할 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큰 우크라이나만 해도 완충지대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러시아와 동맹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러시아를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서방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러시아가 내려올 때 석방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렇게 와서 이집트까지 간 겁니다. 이집트까지 2차 세계대전 때에. 거기서 이제 휘발유가 부족해서 진 겁니다. 휘발유가 있었다면 아프리카는 독일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는 예비하고 너와 내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비하여 너는 그들에게 감시하게 되라. 이게 뭐냐면 고객이 하는 말입니다. 러시아 너는 이 감시사라는 말의 의미가 독일의 부대, 터키의 부대, 페르시아의 부대, 이게 이란, 이라크, 에티오피아, 리비아의 부대들을 작전 통제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휘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8절 보면 조금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내가 감찰받게 되리니 말리는 내가 칼로부터 되찾고 많은 백성 가운데서 모아진 그 땅에 이르러 항상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의 산들을 대적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쟁은 예수님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게돈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민족들에게서 나왔으니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쟁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천인왕국에는 이스라엘이 안전하잖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이 뭡니까?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든지.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한번 더 보겠습니다. 팔 절에 이것이 이제 문단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이제 아시면 되고. 대환란 전반기 3년 반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다니엘 9장 27절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7절 보시면 이사야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가 7년입니다.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어집니다. 3년 반은. 그러니까 중간에 조약이 파기되고 후반 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28장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여기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면 전반기 후 3년 반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황폐시킬 겁니다. 이스라엘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0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빗장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거하는 때에 간다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천연왕국으로 봅니다. 봐, 천연왕국 아니야. 그때 안전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이때도 안전해집니다. 환란 전반기. 이스라엘 안전하게 결정.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이게 빗장이 없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적그리스도와의 합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그때에 러시아가 공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4절에 보시면 다시
그러므로 인자 야곱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안전하게 거하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 16절에서는 내가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르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냐 하면 여기서 한 번 공격합니다. 휴거 직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휴거 일어나기 전에. 휴거 직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표시를. 한 번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발명한 신무기에 러시아 군대가 초토화됩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 러시아를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또 공격하느냐? 아마게돈 전쟁할 때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원한이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에 다시 공격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가 이때입니다. 다시 북쪽에 또 내려오는 겁니다. 천인왕국 끝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죠. 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이것이 휴거와 대환란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는데 러시아가 승리해지고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가까운 겁니다. 강성해지면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입니다. 어떤 여건?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전부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친 러시아입니다. 여기 뭐 조지아 마찬가지고 이쪽이. 그러면 사방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려고 하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러시아를 응원하진 않습니다. 불법으로 침략을 했죠. 우크라이나를. 그 국경 수비대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13명이 섬에서 방어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함이 딱 가가지고 항복해라 살려준다. 무전으로 난리죠. 그쪽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요거 하면서 꺼져라 그러는 거죠. 그대로 포격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아까 저 식사 시간에 잠깐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어떤 그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군인이 다리에 지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원해서 갔습니다. 20대 청년이. 지뢰 들어가가지고 다리 위에서 지뢰를 설치하는데 빠져나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자폭했습니다. 그 지뢰와 함께. 그러니까 그 열정적으로 싸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마귀적인 영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려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이 또한 들어있는 겁니다. 여건을 조성한 작전입니다. 이것이 없어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편이 되고 이렇게 독일까지 동맹이 맺어버리면 이 폴란드는 분할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토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까지 진군하게 되면 여기는 나토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까지는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게 된다 그러면 완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얘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할 겁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게 가까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스코필드가 얘기하는, 물론 스코필드 주석이 뭐 잘 만든 겁니다. 잘 만든 주석이지만 그들은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 아마게돈과 천인왕국. 그러나 르코만 목사님도 그렇고, 르코만 목사님이 제임스 맥켄리라고 하는 주석가를 아주 높여 사요. 그분은 휴거 이후가 아니고 휴거 전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출현해서 이스라엘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되면 이미 조약을 체결할 거니까, 체결해서 안정을 보장할 테니까 체결하기 직전에 나타나서 무장해제도 괜찮다, 내가 보장한다,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징후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어떤 국가들이 동맹을 체결하고 있죠. 이게 뭐 토갈마, 고멜 뭐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부터 해서 이게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동맹을 형성해서 움직임이 탁 포착된다 그러면 준비하셔도 됩니다. 물론 르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또 단서를 다시냐면 전쟁은 이 휴거 전에 일어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이어진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어찌되었거나 가까이 온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뭔가 이익을 차지하고 이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런 석첩항의 위협이 제거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제거하는 전쟁은 눈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르커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38장의 이 전쟁은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전쟁은 전 세계적인 동맹이 아니라 동맹이 정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게돈 전쟁, 이 끝의 전쟁은 전 세계가 동맹을 맺는 겁니다. 다르죠, 뭐 이게.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의 초반절에 나온 이 전쟁은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천인왕국 끝의 전쟁이냐고. 그래서 동맹의 규모를 통해서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전쟁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인왕국도 아니고 재림 때도 아닙니다.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공격의 대상 목표 아까 잠시 했죠.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을 공격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나와 있는 다시 이 전쟁과 이 전쟁은 예수님이 그 동맹국의 공격 목표이지만 이때의 전쟁은 이스라엘 국가의 한정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에스겔 38장 초반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전쟁입니다.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전쟁이라면 우리가 에스겔 지금 38장에서 읽었던 이 전쟁이라면 이거 다음에는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아닙니다. 이때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대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것들은. 계시록 16장 한번 볼까요?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8, 9절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8,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일어나는 전쟁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끝에 일어난 전쟁들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데 에스겔 38장 초반에 있는 전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가겠습니다. 38장. 자, 보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러시아가 치러온 이 전쟁이 휴거 이전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탁 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했죠. 그리고 대만 상공이 나타납니다. 전투기가.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북중러는 동맹체제입니다. 이게 모두가 인계체선입니다. 하나가 국가가 전쟁을 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일본에 있는 그 쿠릴 열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쿠릴 열도. 중국은 조우도라고 밑에 일본하고 영토 분쟁을 이는 섬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이 휴고 이전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쟤들이. 그러니까 대전차 방백을 왜 저거 하냐고요. 왜 그 방어 시설인데 그렇게 보기 싫으냐고. 꽃으로 단장하든지. 예.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세 가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공부합니다. 대환란 후반기에 있을 전쟁도 아니고 재림 때 일어날 전쟁도 아니고 천년왕 끝의 전쟁도 아니고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전쟁을 에스겔 38장 초반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입니다. 1단계. 이게 작전이 완료되면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만 없으면 이거 전부 러시아 땅입니다. 이게 전부 러시아 땅입니다. 다 친러 국가됩니다. 이게. 이집트도 무기는 전부 러시아제입니다. 사우디만 러시아제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우디, 여기는 시바라고 그랬는데 사우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나 사우디나 캐나다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네가 약탈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 겁니다. 38장 13절 시바와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 이 시바가 사우디, 드단과 타시스의 상인들, 이걸 영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젊은 사자들과, 이게 이제 영어를 쓰는 국가들에서 러시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가 약탈하려고 왔느냐? 너는 물건을 탈취하려고 내 무리들을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크게 약탈이 가렸느냐? 이렇게 말할 것을 지금 여기서, 드단은 리비아의 지역입니다. 드단이 리비아 지역이고 시바가 아라비아 반도, 타시스의 상인인 영국, 젊은 사자 그러면 이제 영어권을 사용하는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까이 온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여기 앞으로 남아있는 세 번의 세계대전이 있는 겁니다. 3차, 4차, 5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은 전 세계가 연합해서, 이 두 번의 대전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이고, 이때는 나라와 나라들을 공격하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스겔 38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휴거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제거되면 이게 이제 과거부터 계속 시대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지금의 전쟁은 그 여건을 조성하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작전이 완료되면 터키나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러시아가 아마 외교적 수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동맹을 맺어서 또 다른 뭔가 행동이 나오면 진짜 가까운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러시아가 공격하느냐? 우크라이나에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뭐 카발의 본거지가 거기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지역적으로 보면 과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기의 나라를 되찾는 거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세계 정치학자는 그러죠. 힘의 공백이지 않느냐. 여기까지가 나토입니다. 폴란드까지가. 여기는 러시아고 여기는 공백지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가 들어갔다. 단순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메섹과 투발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부대의 책임자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작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나라 전부 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과연 러시아 군대를 전부 물리치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것인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군대가 가장 무기만 지원해줘서는 불가능하고, 이 들어가면 협상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푸틴이 패배하더라도 협상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 정권은 전부 러시아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날이 그리 멀지는 않았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번 한 주도 복음을 두고 거리로 나가서 구령하고 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